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완전한 소경도 저른바리도 벙어리도 그리고 어떤 불구자도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부활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영원한 불구자로 끝까지 남아있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온전한 부활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불구자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십자가에 달릴 때 썼던 가시 자국과 양발과 양손에 대못으로 박혔던 흔적과 옆구리를 창으로 찔름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쏟았던 그 상처를 예수님은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손을 넣어서 내가 그인 줄 알라고 예수님은 영원한 불구자로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분은 영원한 불구자로 왜 온전하게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불구자로 그렇게 계실까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영원한 불구자가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죄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처절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몸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의 제물로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영원한 불구자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 그 희생을 그가 영원히 몸에 지니면서 천국에서까지도 그렇게 영생으로 살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야 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보여줘야 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한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사랑을 이 희생을 과연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세워놓은 제자를 믿노라. 인간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변하기 쉽고 요동하기 쉽고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진흙덩이에 불과한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도 나는 그 방법 외에는 내가 세운 제자들 외에는 나의 이 사랑과 나의 희생과 제물됨을 더 이상 알릴 길이 없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불구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아니면 이 땅에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이며 성령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이것을 전할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을 보일 수 있으며 누가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고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무려 10번에 걸쳐서 누가 갈 것이냐 누가 이끌어낼 것이냐 누가 이 사랑을 전파할 것이냐. 하나님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가 할 거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영양실조로 인해서 소경이 되어봤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깜깜합니다. 정말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손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나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밭도 어디에 숟가락이 있고 어디에 젓가락이 있고 어디에 반찬이 있는지 눈을 떴는데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1년 동안 경험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13살 되었을 때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이번에는 벙어리가 되어서 1년 가까이 벙어리로 말도 못하고 벙어리 신세로 청소년 시절을 1년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벙어리도 돼보고 소경도 돼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소경이더라고요. 앞을 볼 수 없어서 누군가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정말 힘든 소경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저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인 사람은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눈이 되어줘야 하고, 누군가가 손이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발이 되어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앞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정말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인도견이라는 게 있죠. 개를 계단이며, 그리고 신호등이며, 자동차가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모든 것을 우리 눈이 되어서 인도해 주는 그 인도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견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1억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마리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에 합격하는 개는 몇 마리에 불과합니다. 많은 개들이 인도견이 되지 못하고 탈락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를 훈련시켰는데 갑자기 자동차 경적 소리 빵 하는 소리 하나에 개들이 놀래갖고 주인 버리고 도망가면 그 개는 암만 훈련시켜도 절대로 인도견이 될 수 없습니다. 먹는 것 하나 던져주면 그거 먹느라고 정신을 빼앗기고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개는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3번 등장합니다. 저는 이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증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나의 눈이 되고, 누가 나의 입이 되고, 나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되고, 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구원자 되심을 누가 전할 수 있는가? 누가 전할 수 있는가? 누가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애타게 10번에 걸쳐서 누구냐를 외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전을 찾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안정이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인을 버려버리고 세상 것에 한눈을 파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실망하시고 걱정하시고 정말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입니다.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기 보면은요, 누가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눈이 돼야 되고, 나의 힘이 돼야 되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전해야 하는데, 나타내줘야 하는데, 누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소경이래요. 오히려 그들이 벙어리래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소경과 벙어리라고 하나님은 한탄에 가슴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내 종이, 왜 내 사자가, 나와 친하게 지는 자들이 소경이고 그들이 왜 벙어리인가?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내가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렇게 소경이 되어졌고 왜 그들이 벙어리가 되었나? 많은 것을 본대요, 많은 것을 듣는데요, 많은 것을 살펴보고 깨닫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그 근본 이유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는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의 뜻을 유의하여 종은, 그리고 사자들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의 종들이 유의치 않는다. 왜 유의치 않을까요? 많은 것을 보는데 왜 유의치 않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과 세상적인 것, 거기에 한눈을 팔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까? 여기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전파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보지만 유의치 않는다. 많은 것을 듣지만, 귀가 밝아서 잘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교회의 목사의 모습이고 바로 제 자신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목사의 이 직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목사의 이 직분이 이런 자리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자리인지, 얼마나 교만하기 쉽고,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초점과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 자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목회 32년을 통해서 뼈저리게 하나님 절대로 권위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부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고 들은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로 주님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정말 소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으면 차라리 핑계라도 될 텐데, 볼 거는 다 먹고 말할 건 다 말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복의 영화, 이러한 기복적이고 이러한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지, 정말 누가 기머거리며 누가 소경입니까? 바로 목사인 나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경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은 열렸는데 자기의 말만 전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철학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부족한 하나님, 이 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종이 소경이고 내 종이 벙어리여 가지고 유익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그리고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귀가 멀고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이 곧바로 백성들의 타락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21절에 나오는 여기에 그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그리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그 존귀하심을 전파할 수 있는 아멘 사역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눈이 멀고 목회자가 이렇게 벙어리가 되어졌을 때 22절에 보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이 도적 맞으며 그 영혼을 도적 맞는데, 주여 한국의 그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이유가 목회자가 소경이었고 목회자가 벙어리였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철학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 배나 부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쌓은 것을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여러분,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 백성들이 도적을 맞는데요, 왜 백성들이 도적을 맞을까요? 왜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이고 벙어리가 벙어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백성들만 피해를 보고 백성들만 도적 맞고,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와주라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주의 종들이 소경이고 주의 종들이 벙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탈취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도둑을 맞는데, 그 영혼들이 사탄에게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하나님, 누가를 지금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는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주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과 주의 입이 되어서 우리가 증인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종들이 눈이 멀고 주의 종들이 벙어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마소서. 하나님, 고민에 빠져서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라는 말을 10번이나 되뇌기면서 누가 할까 내 종들은, 내 사자들은, 나와 친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백성들을 다 탈취당하게 하고 도적 맞게 하고 그 영혼들을 다 파멸 가운데 빠뜨리는데 누가
주님, 어린아이 같은 내가 나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죽음도 각오하고 주의 손과 주의 발과 주의 눈과 주의 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존귀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탈취당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영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멘 사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주님,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누가 장래의 일을 삼가 듣겠느냐? 하나님, 내가 장래의 일을 삼가 듣겠나이다. 장래의 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만국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그 장래의 일, 여러분, 우리가 전합시다. 계시록을 먹고 나가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래의 일을 전합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재림하실 주님 앞에 그분은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데 우리 회개하고 의롭게 삽시다. 장래일을 전합시다. 장래일을 전합시다. 다 교회가 잠들어서 종말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만 찾아 나서는 한눈만 팔고 있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런 세대, 주님, 우리를, 주여,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요, 너무너무 끔찍한, 주의 종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탈취당했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요,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주님, 왜 그들이 율법을 순종치 아니합니까? 왜 그들이 그 구원의 길로 행치 아니했습니까? 목사들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서 면죄부를 허락해주고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율례의 길을 떠나서 무법한 그런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정력을 쫓아가고 애인을 두고 바람을 피고 세상 쫓아가면서 기독교인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지도자들이 소경이고 벙어리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인도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옥 가가지고 그리고 멸망을 받은 후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목사를 만나서입니다. 핑계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오직 지옥에 빠뜨리고 인도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편안하지만 좁은 길은 좁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가시밭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길을 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잘못된 목사를 만났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25절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의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하니 깨닫지 못하며 불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전쟁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환난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지막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정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성도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탈취당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서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지어가면서 이 땅을 더럽히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고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 평화롭고 지금 회개할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주 앞에 귀를 대고 주님 앞에 꼬꼬라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저 죽어가는 그곳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회개하면 이미 건강을 다 잃고 돈도 다 잃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영혼 하나 불타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주 앞에 꼬꾸라져야 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것을,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왔습니까? 지금 회개합시다. 지금 꼬꾸라집시다. 하나님, 내 눈이 멀어버리고 내 귀가 막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 눈을 이제는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의 삶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소경이냐, 누가 기머거리냐, 누가 그렇게 10번이나 외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고민을 해결하십니다. 그 해결하시는 말씀이 4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결코 그 하나님의 눈먼 종들과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칠 수 없어서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방법을, 나의 종, 나의 증인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누가 이끌어내야 할까요? 백성들은 지금 소경입니다. 백성들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끌어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끌어내랴? 누가 이끌어내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과 자신의 사자들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귀머거리와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여러분과 저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눈멀고 소경된 백성들을 이끌어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냅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멘 사역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주의 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 예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눈과 코와 손과 발이 몸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과 벙어리인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급해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할까? 구절을 보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 앞에 열방을 놓아주셨고 복음을 전할 그 나라들과 그 모든 족속들과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우리 앞에 주었으되 누가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할까? 누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이 모든 것을 전파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그들 중에 누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민족들에게, 이 나라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입이 열려져서 우리가 주님의 눈과 입이 되어서 열방으로 나갑시다.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하여 모였고 흩어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파할 겁니다.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는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여기서 옳다 말하게 하라 이 말은요, It is true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멘을 그렇게 화답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전하고 진실을 보여줄 자가 누군가? 그들로 증인을 삼아 증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전해야 할 주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증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능력받고 증인으로 주의 눈이 되고 주의 입이 되어서 전파하는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누가 고할까요? 이까지는 여러분이 고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고해야 합니다. 소경이고 이 벙어리인 주의 종은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합시다. 우리가 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 가지고도 외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전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고하며 이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누가 보이겠습니까? 눈이 있는 여러분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불구자가 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영원한 불구자가 됐는데, 온전함을 입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눈이 띄어지고 입이 열린 우리가 벙어리처럼 소경처럼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야 할 유일한 길 하나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바로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눈먼 백성들과 벙어리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달려갈 그 길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민하던 그분이 누가 내 입이 되고 누가 그들을 내가 구원자임을 보이겠느냐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드디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경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이는 누굽니까? 그 이끌어내야 할 백성들, 소경인 백성들, 벙어리인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신 그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희로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웠답니다. 이 증인이 무너지면 이제는 세상은 끝장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도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소원인 이 증인의 하나님은 목숨을 걸었어요. 이제는 이 증인이 아니면 소경을, 그 많은 열국과 나라들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내 종은 소경이고 내 종은 벙어리인데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도 허사가 되어 버리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으며 나 후에도 없으리라.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알고 믿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까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져 버리면, 눈은 떠졌다고 하고 입은 열렸다고 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을 고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이 필요합니다. 입이 필요합니다. 손이 필요합니다. 발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눈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발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소경되고 억눌려 있는, 벙어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입니다. 나는 곧 나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외칩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뿐인 것을,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영원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 마음 놓고 외칩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WCC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그 진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칼빈주의나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러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성화도 없이 거룩함도 없이 죄를 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런 잘못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12절입니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고하였다. 내가 구원하였다. 내가 보였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증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을 우리의 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한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종교 하나를 갖고 싶어서 그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일찍 떠내보내고 홀몸이 되어서 이제 양로원에서 쓸쓸한 노후를 지내면서 내가 종교 하나 가져야겠다. 너무 외롭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내가 종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와서 기독교가 뭔지 나에게 좀 설명해 주시오. 그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맞도록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절하면서 구원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쫙 얘기하면서 나 따라 하시오. 그리고 그렇게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 할아버지가 이제는 불교 중을 불렀습니다. 불교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에게 좀 설파해 주시오. 그래서 중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한불을 펴놓고 연부를 외다가 갔습니다. 그 다음날 천주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좀 와서 나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는 바빠서 나는 못 가고 수녀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수녀를 보냈습니다. 근데 수녀가 와가지고 아침에 할아버지를 목욕부터 시켰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해줬습니다. 점심을 차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톱 발톱 다 깎아줬습니다. 발까지 싹 주물러주고 등까지 마사지를 잘 해주고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어요. 이 할아버지가 제 종교 중에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갖고 있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보여줍시다.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입이고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소경과 그리고 덩어리 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우리 증인 사역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 나오면서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와 거꾸로 살자. 거꾸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거꾸로 사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목회자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야 하는지 목회자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왜 나를 벙어리로 왜 나를 소경으로 주님 그렇게 1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까? 그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몸으로 채택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눈먼 사람들의 주님 안내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그 몸 가지고 예수님의 형체를 입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은 눈이 멀었고 주의 종들은 입이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어떻게 주님의 손과 발과 입술과 눈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두운 백성들 벙어리인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4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2절을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외칩시다. 우리 보여줍시다.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삽시다. 여러분, 마지막 13절에 너무너무 위대한 이 말씀으로 이 증인들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여기 한국 성경은 건질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이제 인도해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장중에 잡혀있는 이 두 증인들을 결코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은 바로 능력이었고 생명이었고 구원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라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감히 누가 우리를 뺏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 사역을 감당할 때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정말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증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확증으로 말씀을 마치시고 계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저는 가방 2개 달랑 들고 42년 살았던 미국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을 향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가방 2개 들고 비행기 안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32년 동안 목회한 것이 이게 뭡니까? 가방 2개밖에 없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한국에 가면 누가 나를 마중 나올지도 모르고 한국에 나오면 내가 어디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비행기에서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한탄스러워서 내 자신이 너무 철량해서 자녀 보기에도 부끄럽고 부부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실패자로 하나님 나를 한국에 내뭅니까? 하나님께서 효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 내가 내 목소리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눈이 되어 많은 영혼들 눈이 멀고 말이 못하는 벙어리들을 외치며 보여줄 수 있는 너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방 들고 나온 제가 2달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 주셨습니다. 나의 앞서서 주님께서 행해 주시고 이곳에 주님이 임재 계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한국을 인하여 탄식하며 걱정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울 때문에 그 학적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400명이 모여들어서 그 400명을 통하여 다윗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신 후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먼저 행하여 주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마지막 10번째 누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으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증인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아멘 사역계로 누가 감히 막으리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땅끝까지 증인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그 많은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근심하시고 걱정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증인으로 주의 손과 주의 발과 주의 입술과 주의 눈이 되어서 살겠나이다.
암흑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인도해 내겠나이다. 주님, 내가 앞서 행하리니 누가 능히 막으리오. 주님, 주님이 앞서 행하시오니 끝까지 인내견처럼 세상에 먹을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주인을 두고 떠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인 곁에 충성되게 지키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